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특강 시리즈로서 오늘은 뿌리에서의 결실과 인자의 날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7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앞의 6차시까지 우리는 보다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창세전의 계획과 단계,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의 과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7차시부터는 하나님의 추수일에 중점을 두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성취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은 봄에 경작하는 보리와 밀 중심의 밭농사와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 농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유난히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은 기이하기 이를 데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무가 결실기에 이르면 줄기에서 뻗은 가지마다 열매가 열리기 마련이고 농부는 그 열매를 수확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열매는 가지는 가지인데 뜻밖에도 줄기에서 난 가지에서 결실하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자손 중에 큰 가지를 이루는 자, 곧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작 열매는 처음 줄기에서 싹이 나와 자란 가지에서가 아니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뿌리는 무엇을 가리키며 왜 하필이면 줄기가 아니라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이사야서 11장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에 나타나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때요 또 심판의 때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니 기실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동일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강좌에서 이미 언급한 바는 있으나 명확히 살펴본 바가 없는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뿌리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은 이러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육신적 족보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6절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는 예수에 관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에 이르는 계보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의 혈통이 이어져 결국 요셉이 나오고 마침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은 이와 반대로 예수의 족보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의인은 헬리요, 그 의인은 맏다시요, 그 의인은 레위요, 그 의인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와 같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 다윗을 지나고 아브라함에 이르지만 마태복음 1장과 달리 아브라함 이상의 계보까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야곱이요, 그 의인은 이삭이요, 그 의인은 아브라함이요, 그 의인은 데라요, 그 의인은 나홀이요. 누가복음 3장 34절입니다. 그 의인은 에노스요, 그 의인은 셋이요, 그 의인은 아담이요, 그 의인은 하나님이시니라. 38절 말씀입니다. 족보를 따라 계속 위로 올라가 맨 끝에 이르고 보니 놀랍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사야를 통해 계시된 추수에 관한 예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름의 열매를 맺겠지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추수의 대상으로서의 열매는 이새의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오고서야 결실에 이른다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1차 시에서 살펴본 하나님 창세전의 뜻에 적용해 볼 때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의 단계를 지난 후 다윗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떠나서는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상 마지막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조차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확증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전제하신 후 씨가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싹의 때와 이삭의 때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때로 구분하신 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근원적인 동력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 곧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때가 바뀔 때마다 씨로 비유되는 말씀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성도란 무엇보다 때의 중요성을 알고 그 변화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고도의 상징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3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농사일에 적용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구분하자면 편의상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때가 바뀐 것을 안 바울 사도는 이른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관점에서 혈통에 따른 민족이며 신분 그리고 성별을 초월하여 영적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이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끝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으로서의 시,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이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둘째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심에 있었던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결국 영원 구원의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심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삭의 충실한 곡식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스라엘이란 어떤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바트모스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거나 들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서 신구약 성경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 가운데 5장은 요한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합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으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음을 알고 크게 실망하여 울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운 것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가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과 자신이 약속받은 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인봉된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고대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계시록 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의 한 사람이 다가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말하자 그의 말대로 다윗의 뿌리가 그 형태를 드러냅니다. 즉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의 의미는 대속죄일의 비밀이 열릴 때 비로소 밝혀질 상징성을 지닙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열어서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선의 열쇠임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지닌 일곱 뿔은 완벽한 영적 권능을 상징하는데 그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어린 양으로 제시되는 다윗의 뿌리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새 노래로 찬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이 본 바 그대로 다윗의 뿌리가 아니고서는 사망의 진멸을 이루는 몸의 속량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복음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때가 바뀌었음을 뜻하며 하나님의 추수 때가 이름에 따라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지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 하나님으로서 영생의 열매들을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고 열망한 바울 사도의 증거가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14절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15절에서는 하나님으로 기술되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로서의 하나님으로 오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처럼 분명히 나타나시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시며 사랑이시니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 현상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가를 깨우쳐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끝날에 이르러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계시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어린 양으로 제시된 다윗의 뿌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 내용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을 본 요한은 바울사도가 계시한 내용처럼 마침내 하늘에 있는 세마포 군대들을 이끌고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정작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재림 예수가 아니라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입은 옷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시각적으로 묘사한 이 장면 역시 세상 끝날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다윗의 뿔이 하나님에 관한 영적 상징적 계심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는 말씀처럼 예수의 재림은 마지막 날 부활날 충신과 진실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기를 갈망하는 인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짐을 강조하셨으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까지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하나님의 농사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 싹이 나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의 영적 구원의 말씀에 의해 이삭을 내고, 끝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이름으로써 마침내 추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루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장막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라 했지만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 역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다윗의 뿌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의 자손들인 육적 이스라엘에 한정하지 않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축복하셨는지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고 했으니 땅에 세워짐이 분명한 이 도성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야말로 진정 다윗의 뿌리의 말씀을 통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형상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체와 같은 가시적 건물이나 구역을 뜻함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의 말씀으로 몸의 속량을 이루 이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면서 2차적으로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 혈통으로서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였으니 이를 사회학적으로 표현하여 거룩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혹은 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한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증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말씀의 도성 안에서 이미 하나를 이룬 것이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농사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어 싹의 때를 지난 후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혼 구원의 자유를 주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삭의 때를 지나 마침내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몸의 속량을 이룬 거룩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움으로써 이삭의 충실한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수수 때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참뜻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 모든 뜻을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일이 그러하듯 농사일에도 단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세우셨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뿌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야곱의 뿌리,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모두 영이요 사랑이시며 지혜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주수때의 말씀 곧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말씀이심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낳아 생명의 부활을 이루도록 하시며, 둘째, 하나님은 영이요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깨우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고자 하시며,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되므로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닮은 지혜로운 신으로 완전케 하시고자 하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새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며 거룩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곧 이어서 지면을 채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나누어 드릴 이 강좌를 통해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